고린도후서 1장. 하느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느님의 회중과 아카이아 전역에 있는 모든 거룩한 자에게 편지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과분한 친절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아버지, 부드러운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느님은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온갖 시련을 겪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그분에게서 받는 위로로 온갖 시련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위로도 넘칩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위로에 힘입어 여러분도 우리가 겪는 것과 같은 고난을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희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고난을 함께 받듯이 위로도 함께 받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아시아 속주에서 우리가 겪은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겨울 정도로 극심한 압력을 받아 생사마저 매우 불확실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느님을 신뢰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앞으로도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그분에게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간구의 기도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듯이 우리는 거룩함과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성실함으로 육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과분한 친절로 세상에서 처신해 왔습니다. 특히 여러분을 대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써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것들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듯이 우리는 여러분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먼저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기뻐할 두 번째 기회를 갖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여러분의 전송을 받아 유대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이 경솔했다는 말입니까? 또는 내가 육적인 동기로 계획한 것이어서 예 하고서 아니요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하느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이면서 아니요인 분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경우에 예는 예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약속은 아무리 많더라도 그분에 의해 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느님께 아멘이라고 하므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시고 오게 될 것의 증표로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내 목숨을 걸고 하느님을 증인으로 삼아 말하는데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을 위한 동료 일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2장. 나는 여러분을 다시 방문할 때 슬퍼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내가 슬프게 한 사람 외에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겠습니까? 내가 그 편지를 써보낸 것은 여러분에게 갈 때에 내가 기뻐해야 할 사람들 때문에
슬픔을 겪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기쁨을 준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많은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슬픔을 가져왔다면 그는 나를 슬프게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심하지 않게 말하자면 어느 정도 여러분 모두를 슬프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대다수에게서 충분히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히려 그를 기꺼이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서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그에게 확신시켜 주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도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실제로 순종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든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사실 내가 무엇이든 용서했다면 용서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트로아스에 도착하여 주 안에서 나에게 문이 열렸을 때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영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개선 행렬에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며 자신에 관한 지식의 향기가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해 퍼지게 하시는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우리는 하느님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죽음의 냄새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하느님의 말씀의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서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진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도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서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그 추천서는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으며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또 읽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봉사자인 우리가 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것은 잉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의 영으로 새겨진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유계판 곧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신에게 적합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적합한 자격을 갖추는 일은 하느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가 새 계약의 봉사자로 곧 법전의 봉사자가 아니라 영의 봉사자로 적합한 자격을 갖추게 해주셨습니다. 법전은 사람을 정죄하여 죽게 하지만 영은 살게 해줍니다. 돌에 문자로 새겨진 죽음을 가져오는 법전도 영광 중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없어질 그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을 가져오는 것에는 훨씬 더 큰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죄 판결을 가져오는 법전이 영광스러운 것이었다면 의를 가져오는 것은 더욱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사실 한때 영광스럽게 되었던 것도 그보다 더 큰 영광 때문에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 중에 생겨났다면 계속 남아있을 것은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없어질 것의 결과를 주시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모세처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신이 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옛 기약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베일에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돌아오면 베일은 벗겨집니다. 여호와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베일을 벗은 얼굴로 여호와의 영광을 거울처럼 반영하면서 영이신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그대로 점점 더 영광스럽게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4장.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자비에 힘입어 이 봉사의 직무를 가지고 있으니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럽고 은밀한 일들을 버렸고 교활하게 걷지 않으며 하느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나타내어 하느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하는 좋은 소식이 베일로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으로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서 베일로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 제도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신을 눈멀게 하여 하느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에 관한 영광스러운 좋은 소식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라는 것과 우리는 예수를 위한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자신에 관한 영광스러운 지식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하느님의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심한 압박을 받아도 꼼짝 못할 정도로 짓눌리지 않습니다.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해도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쓰러뜨림을 당해도 멸망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께서 겪으신 죽음의 위험을 우리 몸으로 인내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삶이 우리 몸에도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를 위해 항상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삶이 우리의 죽을 몸에도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는 죽음이 작용하고 여러분 안에서는 생명이 작용합니다. 나는 믿음을 나타냈다. 그래서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나타내고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를 일으키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일으키셔서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하실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이 드리는 감사로 인해 과분한 친절이 더욱 넘치게 되어 하느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지고 있을지라도 확실히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환난은 순간적이고 가벼운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점점 더 커져가는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5장.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의 집, 곧 이 천막이 허물어지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건물을 얻게 될 것임을 압니다. 그것은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집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을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입으면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 천막에 있는 우리는 짓눌려 신음합니다. 이 천막을 벗어버리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입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어 없어질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오게 될 것의 증표로 우리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차 있습니다.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기를 더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거하든지 그분을 떠나 있든지 그분이 받아들이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자기 몸 안에 거하는 동안 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계속 설득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잘 알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우리에 관해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주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이 나갔다면 그것은 하느님을 위한 것이었고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가 일으켜지신 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육적인 관점으로 알지 않습니다. 한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육체에 따라 알았지만 확실히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 것은 사라졌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생겨났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화해의 직무를 주셨습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잘못을 묻지 않으셨으며 우리에게 화해의 소식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들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 호소하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부탁하는데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6장. 또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느님의 과분한 친절을 받아들이고서 그 목적에서 빗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어주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의 봉사의 직무가 책잡히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도 걸림돌을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봉사자로 추천합니다.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한 때와 어려움과 매질과 감옥살이와 폭동과 수고와 잠 못 자는 밤과 음식을 먹지 못하는 때와 정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위선 없는 사랑과 진실한 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에 있는 의의 무기를 통해 영광과 불명예를 통해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을 통해 추천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처럼 보이지만 진실하며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인정받고 있으며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살아있으며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에 넘겨지지 않으며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형제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어 여러분에게 말했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애정을 나타내는데 인색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애정을 나타내는데 인색해진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하듯 말하는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과 맞지 않는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떻게 사귀겠습니까? 빛이 어떻게 어둠과 함께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또 하느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뜻을 같이 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 가운데서 걸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고 더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 딸이 될 것이다. 전능자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7장.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들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여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성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타락시키지 않았으며 아무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 말했듯이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 크게 자랑합니다. 나는 위로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우리 몸은 편하지 못했고 모든 면에서 계속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느님께서 디도를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를 함께 있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 때문에 받은 그 위로를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는 나에 대한 여러분의 그리움과 여러분의 깊은 슬픔과 나에 대한 여러분의 진실한 관심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기뻐했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을 슬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을 슬프게 한 것을 알기에 내가 처음에는 후회했을지라도 지금은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슬퍼했기 때문이 아니라 슬퍼하여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뜻에 맞게 슬퍼했으므로 우리 때문에 해를 입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하느님의 뜻에 맞게 슬퍼하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열의를 갖게 되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의분을 품게 되었고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열망을 갖게 되었고 열심을 내게 되었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과 관련해 모든 면에서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보낸 것은 그릇된 일을 한 사람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여러분의 열의가 하느님 앞에서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위로에 더해 우리는 디도의 기쁨 때문에 더욱더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의 영에 새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 대해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지만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모두 진실이었듯이 우리가 디도에게 한 자랑도 진실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순종한 것과 여러분이 어떻게 자기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였는지를 기억하며 여러분에 대한 부드러운 애정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 모든 면에서 확신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 8장.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께서 마케도니아의 회중들에게 베푸신 과분한 친절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큰 시험 가운데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큰 기쁨으로 관대함을 풍성히 나타냈습니다. 나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 아니 그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들은 기부하는 특권을 달라고, 또 거룩한 자들을 위한 구호봉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자발적으로 계속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 이상으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자신들을 주와 우리에게 내주는 일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기부금을 모으는 일을 시작한 디도에게 그 일을 마저 끝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의와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서 풍부하듯이 기부하는 면에서도 풍부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명령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의를 여러분에게 알리고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함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과분한 친절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으로 여러분이 부유해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에 대한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1년 전에 그 일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려는 열망도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시작한 일을 마무리 지으십시오. 처음과 같은 자진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그 일을 마무리하십시오. 자진성이 있으면 하느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따라 주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하면서 여러분은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풍요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그들의 풍요로 여러분의 부족을 채워서 균형을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너무 많이 갖지 않았고 적게 가진 사람도 너무 적게 갖지 않았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 대해 가진 것과 같은 진실한 관심을 디도의 마음에도 넣어주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가 권고를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큰 열심을 나타내어 자발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디도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는 좋은 소식과 관련해 모든 회중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회중들이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임명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기부금을 관리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 일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이 관대한 기부금과 관련해 아무도 우리를 흠잡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모든 일을 정직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우리 형제 한 사람을 더 보냅니다. 우리는 많은 일에서 그를 여러 번 시험해보고 그가 부지런한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에 대한 큰 확신 때문에 더욱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디도에 대해 어떤 의문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나의 동료이며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동료 일꾼입니다. 또한 우리의 형제들에 대해 의문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회중들의 사도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회중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하고 우리가 왜 여러분에 대해 자랑하는지를 보여주십시오. 9장 거룩한 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관하여는 여러분에게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자진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카이아는 1년 전부터 준비해왔다고 자랑했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열심이 그들 대다수를 분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에 대해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고 내가 여러분에 대해 말한 대로 여러분이 실제로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에 대해 그처럼 확신했던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형제들에게 권고하여 여러분에게 먼저 가서 여러분이 약속한 관대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선물을 억지로가 아니라 관대히 준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둘 것입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과분한 친절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항상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넉넉히 갖게 됩니다. 그가 널리 나누어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의는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를 풍부하게 주시고 먹을 빵을 넉넉히 주시는 분께서 여러분에게 뿌릴 씨를 주시고 불어나게 하시며 여러분의 의의 소출을 늘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부유해져서 온갖 관대함을 나타내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해 그 관대함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봉사활동은 거룩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 아니라 하느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호 봉사활동이 제시하는 증거로 인해 그들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대로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에 복종하고 그들과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게 기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면서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탁월한 과분한 친절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10장.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할 때에는 보잘것없지만 떨어져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 대해 담대하다고들 하는 나 바울이 그리스도의 온화함과 친절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걷는다고 여기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 나는 담대하게 강력한 조처를 취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그럴 필요가 없게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로 걷기는 하지만 육적으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것으로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헛된 추리와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거슬러 일어난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모든 불순종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겉모습에 따라 사물을 판단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에 대해 좀 지나치게 자랑하더라도 그 권위는 여러분을 허물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워주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함께 있어 보면 약하고 말도 보잘것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편지로 써 보내는 말을 그들과 함께 있게 되면 그대로 행동에 옮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추천하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같은 부류로 여기거나 비교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자기들을 재고 자기들끼리 서로 비교하니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재어주신 구역의 범위 내에서 자랑하겠습니다. 그 구역에는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간 적도 없으면서 정해진 범위를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간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해진 범위 밖에서 남이 수고한 것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면서 우리 구역 내에서 우리가 한 일이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큰 일을 이루어 여러분 너머에 있는 지방들에까지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구역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스스로 자신을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추천하시는 사람이 승인을 받습니다. 11장. 내가 좀 비합리적이더라도 참아주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참아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질투로 여러분을 위해 질투합니다. 여러분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순결한 처녀로 바치기 위해 내가 직접 여러분을 그분과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뱀이 그 교활함으로 하와를 꿰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도 정신이 부패하여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성실함과 순결함을 잃게 될까 두렵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여러분이 받은 것과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인 것과 다른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게 하는데도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잘도 참아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여러분의 특출한 사도들보다 어느 하나 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은 서툴러도 지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든 일에서 온갖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면서 하느님의 좋은 소식을 대가 없이 기쁘게 전한 것이 죄가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다른 회중들에서 물질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것을 빼앗은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내가 궁핍해도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내게 필요한 것을 풍부하게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두고 말하는데 나는 아카이아 지방에서 이러한 자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와 동등해지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할 구실을 주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이고 속이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봉사자들 역시 의의 봉사자로 가장한다 해도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끝을 맞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아무도 나를 비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령 내가 비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되더라도 나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조금은 자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의 모범을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사람이 하듯 자신감에 넘쳐 자랑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체에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비합리적인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사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아도, 누가 여러분의 소유물을 삼켜도, 누가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도, 누가 여러분 위에 자기를 높여도, 누가 여러분의 얼굴을 때려도 참아줍니다. 우리가 약함 가운데 행동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지만 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담대하게 행동한다면 내가 비합리적인 사람처럼 말하는데 나도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봉사자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하는데 나는 훨씬 뛰어난 봉사자입니다. 내가 일도 더 많이 했고 감옥에도 더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5번 맞았고 3번 매질을 당했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했고 밤낮 하루를 드넓은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여행을 자주 했고 강에서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 사람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 겪는 위험을 당했고 수고하고 고생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했고, 굶주림과 목마름을 겪었고, 자주 음식을 먹지 못했고,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외적인 어려움 외에도 모든 회중에 대한 염려가 날마다 나를 짓누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가 분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하느님 아버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 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붙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시를 지키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광주리에 실어 도시의 성벽에 난 창문으로 내려주어 그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12장. 나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울 것은 없지만 나는 이제 주의 초자연적인 환상과 계시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습니다. 몸 안에서였는지 몸 밖에서였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느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몸 안에서였는지 몸을 떠나서였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느님께서는 아시는데 그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라면 자랑하겠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약함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설령 자랑하고 싶어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것이므로 나는 비합리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어느 누구도 내게서 보고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처럼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내가 지나치게 우쭐대지 못하도록 나를 계속 치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천사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나치게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의 과분한 친절이 너에게 충분하다. 나의 능력은 약함 가운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함에 관해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천막처럼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함과 모욕과 궁핍한 때와 박해와 어려움을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합리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추천해 주어야 했습니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여러분의 특출한 사도들보다 어느 하나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나는 크게 인내하면서 표징과 놀라운 일과 기적을 통해 사도라는 표를 여러분에게 나타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회중들보다 호의를 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은 일을 빼고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이라면 나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3번째로 준비하고 있지만 짐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아두는 법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소비하고 나 자신도 온전히 소비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토록 많이 사랑하는데 내가 그보다 적게 사랑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아무튼 나는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내가 교활하고 여러분을 속임수로 사로잡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시켜 여러분을 이용하기라도 했습니까? 나는 디도에게 여러분에게 가라고 권하면서 형제 1명을 함께 보냈습니다. 디도가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이용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같은 영으로 걷지 않았습니까? 같은 발걸음으로 걷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변명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느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을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도착할 때에 여러분이 내 기대에 어긋나지는 않을까,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분쟁, 질투, 격분, 불화, 험담, 수군거림, 교만으로 우쭐대는 일, 무질서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어쩌면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느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죄를 짓고도 자기들이 행한 더러움과 성적 부도덕과 방종을 회개하지 않은 많은 사람 때문에 내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3장.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모든 일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증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그곳에 없지만 두 번째로 그곳에 가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에 죄 지은 사람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미리 경고하는데 내가 다시 가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여러분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 대해 약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서 강한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함 때문에 기둥에 달려 처형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은 하느님의 능력 때문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에 대한 하느님의 능력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계속 시험하고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계속 확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모른다면 여러분은 승인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승인받지 못한 사람이 아님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릇된 일을 하지 않기를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승인받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인받지 못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훌륭한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우리는 참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떨어져 있는 동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곳에 갔을 때에 권위를 엄격하게 행사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위는 허물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계속 기뻐하고 자신을 바로잡고 위로를 받고 일치된 생각을 하고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거룩한 자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과분한 친절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에 참여하는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